우리에게 성탄의 축복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요 며칠간 날씨도 거진 봄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은데 여러분 동복 입고 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한마디로 이야기한 명절입니다. 명절이란 말은 예사롭지 않다는 거죠. 평일과 다르다는 거죠. 명절이란 말은 특별한 날이다,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명절 때 휴가 가고, 명절 때 해외 가고, 명절 때 쉴 계획 잡고, 다 그런 것도 좋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명절 때는 특별한 날이다. 성탄절은 우리 기독교의 특별한 날이라는 말이죠. 기독교의 정말 우리가 이 성탄에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성탄을 우리 2023년에도 또다시 우리가 맞이하는 축복이 거의 99.9%입니다. 맞이하지 아니하실 분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요. 다 성탄을 맞이하실 분, 성탄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성탄의 축복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감격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격 또는 감동, 이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잖아요. 물론 연기하면서 마음에 없는 표정을 짓기도 하겠지만은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속일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은. 자, 우리가 이 성탄을 감격스럽게 보낸다고 하는 것, 또 감동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이 그냥 무의미하게 또는 형식적으로 성탄이 그냥 행사로 지나가지 않고 여러분들 감격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탄은 그냥 단순하게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정말 대단히 엄청 이것은 첫째로 팩트, 사실이라는 말이고 둘째로는 이 성탄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움직임이고 그래서 엄청난 역사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성탄절을 형식적으로 보낼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그를 구원한 이 땅에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탄생하셨습니다. 자, 이 아기 예수가 탄생하기에 제일 먼저 달려오신 분은 이들은 별을 연구하던 천체 연구가입니다. 동방 박사가 어디서 왔나? 신라고. 그래서 환단고기 당군의 이야기를 마냥 부탁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신라에 가신 분들이 동방 박사다. 듣기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니라 러시아, 우리 성경에서는 파사 또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 바사 나라는 바벨론의 너가리사방을 미치고 제때 페르시아 라고 하는 그 나라가 지금은 이란입니다. 이란.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란에서 베들레헴까지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축하하기 위해서 달려갔다. 자, 그들은 어떻습니까? 별을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전체 이상에서 나타나는 전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에 이렇게 이상이 있으면은
단순하게 평소와 같지 않다 하는 것을 무언가 느꼈겠죠. 그래서 뭔가 이 천체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다. 뭔가 이변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들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어디로 가는지 또는 얼마나 걸릴지 아무것도 확실히 알지 못하면서 별만 보고 무작정 따라갔던 동방박사입니다. 정말 그리고 돌아가서 왕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 탄생할 것을 알고 선물을 준비해서 떠났다. 선물을 황금과 이양과 몰약을 준비해서 떠났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라고 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또 자연 계시와 초자연적 계시,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 계시는 뭘까요? 특별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리시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얘는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신상인데 시기를 원하시느냐?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고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며 예수 믿음이다. 예수 믿음으로 어떻게 될 것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부분이 바로 특별 계시인 것이죠. 자, 특별 계시는 목적이 어디냐 하면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자녀 쳐나가고 병자들이 나오며, 그리고 더 나가서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읽는 계시인데 그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도 합니다. 일반 것은 자연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시고 또 다시 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지금 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부분입니다. 특별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동방 박사, 일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일반 사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셨. 비록 확신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며 일반 계시를 통해서 천체에 일어난 이 징조를 통해 미샤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반 계시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특별 계시를 봄으로 일반 계시를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특별 계시를 모르면은 일반 계시가 보이지 않아요. 먼저 장님이 눈을 떠야 보이냐 안 보이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눈은 감은 채로 보이냐 안 보이냐 따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특별 계시에 눈이 뜨여지면은 일반 계시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는 우리에게 자연적인 현상 또는 우리의 인격적인 또는 우리의 지혜라든지 우리의 어떤 사회 어떤 지혜라든지
또 사회 돌아가는 현상들,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일반 계시인데, 이 일반 계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 계시를 알기 때문에 일반 계시는 일반 생활이라든지 일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무궁무진하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주시고 또는 이렇게 생존하게 하시고 또 그의 본능을 주어서 서로 자신의 그 생명을 지키신다. 그래서 이 그리고 여기를 보호색이라든지 지켜나가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 모두가 뭐냐면 일반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 계시도 너무너무 많아요. 지혜 같은 거. 우리 지혜 없게 삶을 살고 지혜 없는 거라는 거. 일반 삶을 바라보면서 신 존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반 계시를 하나님께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내리고도 깨닫지 못하는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지 못하는데, 여기에 일반 계시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비록 확신하지는 않지만 대충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잘 조화롭게 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너무 우리는 특별 계시만 존중하고 일반 계시를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신앙생활도 자연적인 거, 어떤 희한한 기적을 이루는 거, 뭐 어떻게 해야만이 안수기도를 할 때 뭐 그냥 괴 현상을 봐야만이, 그거는 정신 나가면 괴 현상 잘 보여요. 근데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데 익숙한 기적, 신비 또는 이런 신앙에 지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지극히 상식이에요. 너무 귀한 막 색깔로 말하면 막 번쩍번쩍하고 막 또 뭐 컬러가 진한 그런 신앙생활들이 어쩌면 능력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간질병이 고쳐준다. 박사더라고요. 여자더라고. 근데 고쳐준다고. 그래서 얼마만 되느냐, 얼마 헌금해야 되느냐 물으니까 그 전도사를 통해서 한 장이 필요하대요.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가 보다 하고 물었더니 아니래, 1억이래요. 그래서 7천만 원, 8천만 원까지 빚 얻어다 갖다 줬는데도 아무도 안 나섰대요. 여러분, 병 안 낫는 게 능력이 없는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식일을 통해서 꼭 병이 뻘떡 나아야만이 기적이고, 안 나으면 별 볼 일 없다, 능력이 없는 목사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안 하고 하나님은 안식하면서 이루어 공동체임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지극히 진리는 상식적이에요. 상식적인 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식 수준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상식이 말도 안 되는 이력을 갖고 와야 병이 낫는다, 가짜백이죠. 또 뭐 어디는 습검쟁이 먹게 하는 한농, 그것도 아주 나쁜 이단입니다. 예. 또 기다리 목사 또 누가 있대요. 요즘 왜 그렇게
그런 이단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유튜브나 함부로 보지 마세요. 유튜브 보면 80%가 이단이에요. 건전한 교회를 통해서 유튜브를 보시고 신앙에 여러분들 다져나가시면 틀림없어요. 우리의 인격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문화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어떤 생존의 법도 중요하고 본능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다 주신 우리에게 일반 계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도 축복이지만은 저들에게도 또 아직 믿지 않는 저들에게도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구원의 역사는 특별 계시를 믿는 자를 통해서 혜택이 수여되지만은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또 엄청난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들은 왕이 태어난 나라가 어느 곳인지 확실하지도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들이 만왕의 왕 대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특별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인 일반 계시를 통해서 동방박사들을 이곳까지 인도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선물까지 준비해서 아기 예수를 맞이하겠다고 유대 땅까지 왔습니다. 오기는 잘 왔어요. 잘 왔는데 갑자기 삼천포로 빠집니다. 헤롯에게로 가서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그러니까 여기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세상의 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을 다스릴 새 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알고 싶어 해서 물었다 하는 거죠. 왕이 태어난다면, 우리 세상의 왕이 태어난다면 어디서 태어나겠어요?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겠어요? 예. 또 메시아가 탄생한다면 어디서 태어나겠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따라 잘 왔어요. 너무너무 잘 왔어요. 수고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는 삼천포로 빠진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별의 인도를 놓치게 됩니다. 별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왜 별의 인도를 받지 못했을까? 저는 두 가지로 좀 오늘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그만한 자의 모습을, 이 그림을 선정해 봤습니다. 물론 이 그림이 꼭 그만한 그림이라고 말해 줄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제가 골라볼 때는 그래도 그만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등을 뒤로 제치고 힘이 꽉 들어가고 근엄한 자세로 앉아있는 좀 그만한 듯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동방박사들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그들의 마음은 좀 자만하고 그만한 마음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의 태도와는 매우 달라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오늘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역시 이런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처음 믿을 때는 긴장하고 겸손하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지만은 그러나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그만해지고 겸손히 섬기는 자세가 희석된 모습이 많이 보게 됩니다. 처음 믿을 때는 어떻습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실수하면 벌벌 떨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좀 머리 숙이는 마음으로 어떤 가책에 찔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을 갖지만은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신앙에 면역이 생겨서 그런지 신앙생활에 겸손하지 못하고 좀 자신을
좀 이렇게 가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며칠을 오다 보니까 왕에게로 인도하는 별자리가 이스라엘에까지는 왔는데 이 동방박사들은 그만 이 별자리를 계속 따르지 아니하고 유대에 있는 헤롯 왕에게로 갔다는 것입니다. 별의 인도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별의 인도를 받지 못했다. 자, 우리가 별의 인도를 놓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야말로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 동방 박사들처럼 바로 자신의 의지, 그만한 자만한 마음에 있었다 하는 것을 봅니다. 처음 믿을 때는 어땠습니까? 날마다 성경 보고 듣고 배우고 뜨겁게 기도하지만은 이제는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성경 보는 일도 등한시하고 기도 생활도 별로 집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또 처음 믿을 때는 어떻습니까? 작은 문제만 생겨도 목사님께 찾아가서 상의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다가도 이제 신앙생활이 좀 하게 되면은 자만한 마음이 들어서 주님께도 물어보지 않고 자기의 경험과 자신의 신앙적인 생각으로 처리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자신의 경험으로 살면 실패합니다. 자신의 어떤 생각으로 처리하면 그것이 맞을 것 같지만은 결코 맞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떤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든지 우리가 별을 따라서 끝까지 가야지 우리의 생각이 포함될 때 그때부터는 우리가 어려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은 바로 이 헤롯 왕에게로 찾아감으로 인해서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선 헤롯 왕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나도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알려달라 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그것은 경배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적이 나타났음을 알고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고 돌아가자 그때를 계산해서 3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라. 피비린내 나는 엄청난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자신의 마음을 의지할 때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늘을 바라봐야 될 눈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봤다. 별은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 자연적인 별도 하늘에 있으니까 별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우리 성경에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 멸망해야 갈 때에 천사들이 와서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롯의 시선은 아직도 소돔과 고모라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는 이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메시아 탄생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박사들은 바로 이까지 왔지만은 또 그들은 끝까지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두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봤다. 즉 땅을 바라봤다. 하늘을 바라봐야 될 눈이 땅을 바라봤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동방박사들이 잠시나마 세상을 바라봤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여러분 하나님과 시선을 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묵상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마음 낮추고 또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에게 계속적인 인도를 받기 위한 부단한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시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실 때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 자신들이 그동안 갈릴리 호수에서 과시하고 또 고기를 잘 잡았던 그들이 풍랑을 만나자 배가 뒤집히게 되고 상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배에서 고문을 베고 주무시던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명하시니까 잠잠해졌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을 잠재우시는 분이십니다. 갈 길을 찾지 못한 우리 인생의 풍랑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잊어버린 별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첫째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면은 우리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이 가득 차면은 주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는 굴복시켜야 합니다. 굴복시켜야 돼요. 굴복이라는 말은 강한 의지가 들어간 말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가서 이렇게 움직이라는 뜻이 아니라 굴복은 끌다가 그냥 부들겨 패서라도 엎드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굴복인 것이죠. 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에게 굴복시켜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우리 딱딱했던 것 막 방망이로 때리면 부들부들한 가루가 되듯이 오늘 성령이 우리들의 잘못되고 딱딱하고 굳어있는 마음을 우리를 부드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잘못된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이 한번 살펴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뭘 하라? 생각하라. 여러분, 어디서 떨어지는지 떨어진 시점이 있어요. 떨어진 시점. 이스라엘의 특수부대 요원들이 한국의 특수부대에게 교육받으러 왔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특수부대는 세계 최강이에요. 한국은 최강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공수부대인지 해병대인지 모르겠어요. 받으러 왔는데 전부 다 웃긴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데 뭐 하러 오냐. 여기서 별 배울 게 있느냐. 그러고 딱 오는데 인천공항에서 샥샥 통과하는데 놀랬대요. 이스라엘은 손으로 체크하고 바코드 찍어보고 또 확인하고 얼굴 보고. 근데 우리는 그냥 자동으로 착착착착 다 열리잖아요. 두 번째는 어디서 놀랬냐면은 그 대원 중에 하나가 공항에 앉아있다가 지갑을 떨어뜨리고 갔대요. 근데 30분쯤 달려가다가 내 지갑 없네. 내 지갑. 그러니까 가이드 하시는 분이 전화 걸어서 공항에다 전화 걸어서 그 지갑이 하나 두고 떨어뜨리고 왔는데 좀 찾아보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비난하는 줄 알고 화가 났대. 이스라엘 특수부대 요원이.
한 30분쯤 있다가 도합 1시간 있다가 전화가 왔대요. 지갑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갑이 그대로.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 우리나라도 썰이꾼 있지만은 어딜 가든지 못 빼서 아니지, 그냥. 어쨌든 못 빼가서 아닌데 한국에는 참 이런 아름다운 미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지갑 두고 가셔도 안 가져가요, 교회는 더. 자, 그래서 대단히 놀랬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문화가, 저는, 이스라엘 그 유일신, 하나님을 믿던 그 문화보다 대한민국의 문화가 더 낫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그랬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남의 물건에 손을 잘 안 댄다. 잘 안 가지고 간다. 그래서 그랬더니 대한민국에 놀래서 그야말로 꼬꾸라졌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렇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공항에서 떨어졌는가? 아니면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뭐냐면 그를 향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이죠. 그걸 회수시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바로 어디서 떨어졌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점을 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배소 교회는 계시록은 이렇게 충고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첫사랑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처음 믿음을 가져라. 그런 말이죠. 처음 믿음.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탄의 축복이 바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해년마다 성탄을 주시지만은 이 성탄이 무언가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첫째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탄의 감격을 찾는 일이에요. 감격을. 우리의 감격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감격이 우리를 속일 수 없어요. 우리가 감격이 아무것도 없다면 성탄에 이 세상 사람들도 쿵짝쿵짝하고 성탄에 막 하는데 세상 사람 따라가지 말고 세상 사람이 우리 깨달으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쿵짝쿵짝 하는 거예요.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야 그리스도인들아 성탄절이다 하고 막 오색등을 켜놓는 것은 그냥 무심히 지나가지 말고 바로 이 성탄이 메시아가 온 계절이란다. 일반 사람들은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탄에 카드도 주고 선물도 받고 성탄에 케이크도 사 먹고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탄의 축복을 여러분들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성탄의 축복을 우리가 다시 되찾으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 우리가 회복의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6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들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바르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금을 사라. 흰 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모두가 우리가 깨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둔 우리 12월 한 달이 얼마나 중요하면 설교 12월 내내 성탄에 대한 설교를 할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큰 감동을 회복하는 이런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성탄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그럭저럭 보내지 않게 하시고 이 성탄에 남다른 감동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화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성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부유함이 우리에게 느끼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